오늘은 여러분들과 구약의 선교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가 30세에 할례를 받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다음 해에 낳게 하실 이삭과 함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기 30년 전, 약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꾸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낳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잠시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를 보아도 이스마엘도 역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12지파라고 할 만큼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 재산도 가졌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합니다. 그러나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때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구원이 쉽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앙에 대한 심판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관리, 큐티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후원이나 또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잘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10년, 20년 이렇게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티나지 않는 곳에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선교센터를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는 일에 수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헌금을 해도 선교사들의 삶이나 선교사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후원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1%나 될까요? 담임 목사의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해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장학금을 주지만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일, 이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혹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약의 선교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창세기 26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28장 4절에는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것이라 약속하게 되죠. 자,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애굽에서 누명과 그리고 감옥행과 그리고 해몽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문화, 애굽의 문화에 들어갔고 애굽의 언어를 배웠어야 됐고 그들의 삶을 배웠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타지에 아무 연고 없이 가족들이 그곳에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생활과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폴란드에 있는 크라카우, 남쪽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크라카우에 떨어져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한국 서울외국어대학교에서 폴란드어과 학생들이 1회 졸업생이 되는 학생들이 연수를 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양배추로 담근 김치로 또 밥을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김치를 나누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길거리에서 배우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요셉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그 9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그때 당시에는 알바니아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 때였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인데 요셉도 역시 어린 나이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가 총리에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으로 왔고 기근을 견디면서 결국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된 세월이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선교의 계보에 들어와서 또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런 기반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죠. 요즘 선교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반을 닦아놓은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얻고 또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선교를 진행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스마엘이 30세에 할례를 받고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졌고 그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충돌되었을 때에 재산이 불어나서 충돌했습니다. 그때도 선택하게 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과 행을 다 보라. 네가 다녀보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된죠.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땅바닥을 쳐다보고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선교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길을 닦아서 그리고 그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일만 하고 내 신앙만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교가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정말 구색을 맞추듯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에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복음이 왕성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이 그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 특별히 모슬림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담을 함께 갖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